우리가 지난주에 소선지서 11권을 여러분 함께 통독하셨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 우리 이름만, 책 제목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부터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잘하셨습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이해 안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까지 잘 읽으셨다면 복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간에 읽지 못하셨다면 오늘 점심은 봐드리고 저녁 식사 전까지 다 통독하고 나서 식사하기, 아셨죠? 저랑 약속하기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내일부터 대망의 신약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시키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요. 시작. 성경 읽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은혜도 있고 감동도 되고 이해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전체 선지서들을 정리했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서 두 가지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받으실 무엇입니까? 고난. 그 다음 후에 받으실 무엇입니까? 영광. 이 두 가지. 결국 전체 선지서의 요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그 고난과 영광을 통해 누가 받을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선지자들이 미리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소선지서를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성경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대단원의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선지서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제가 택한 책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기원전 약 520년 경부터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죠. 앞서 우리 청년 자매가 돌아온 삶 역시 쉽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 그 당시의 삶 또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막대한 공물 준비해야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백성답게 잘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더디만 갔고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이 선지서들을 통해 은혜를 체험할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이 선지서를 통해서 체험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단과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진단과 회복.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아주 선명한, 영화보다 더 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3장 1절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등장인물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옆에 여호와의 천사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대적하는 구실이 하나 3절에서 관찰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조차도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옷은 행실을 뜻하는데요, 더러운 옷이란 바로 더러운 행실을 뜻합니다. 제사장도 이 정도이니 일반 백성은 얼마나 그렇게 심각했을까요? 근데 사탄이 바로 그 앞에서 극렬하게 대적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히브리 말로도 사탄입니다. 이 뜻은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성도들을 대적하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데 이 사탄은 구실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선 대제사장의 더러운 행실, 성도가 죄를 지면 그거를 구실 삼아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성도가 이 사탄의 이 참소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 괴로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도의 죄 문제만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향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아, 또 먹으면 하나님이 돼 라고 거짓말했던 것,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 옆에서 거짓말을 짓거립니다. 넌 끝났어, 넌 쓸모가 없어, 넌 이제 패배야. 이게 전부 다 사탄의 목소리이죠. 더군다나 사탄은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도 갈라놓고요, 또 친했던 친구 관계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이고요, 양심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흉악한 범죄도 부추기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국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제사장, 자신의 더러운 행실도 문제인데 사탄도 괴롭히니 얼마나 난공불락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어쩔 바 모르는 제사장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두 가지 단계입니다. 앞서 제가 두 단계, 진단과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죠.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앞서 캠파이어 사진 보았지만 불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빼내어서 여러분이 그걸로 책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대제사장이 마치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같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요? 더러우니까. 70년간 연단받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자신, 아마 제일 많이 괴로웠던 건 대제사장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회복을 보시면 4절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음을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죠. 바로 사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 2절에 보시면 2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근거는 선한 행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궁한
사랑의 근거에서 바로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사탄을 꾸짖고 내쫓으십니다. 자, 이 스가랴에서 이 장면이 훗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완전한 완결판으로 드러나죠.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은 쫓겨났습니다라고요. 시작.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하던 사탄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더러운 행실이 다 드러나는 아픔을 겪었어요. 진단.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욕심 많고 더럽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 자신, 남루한 내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보고 애통하게 되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탄도 넌 쓸모없어, 너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부담되는 것은 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문제 많은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선지서들을 내가 안 읽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고통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 가운데 꺼낸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눈치채셨을 거예요. 스가랴가 보았던 여호와의 천사,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우리의 모든 남루한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희생의 피로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그 권능으로 사탄을 대적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 스가랴가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본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원수 같은 분들, 예를 들어 원수 같은 남편이라든지 혹은 속 썩이고 있는 자녀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정없이 그들을 막 정죄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향해 무언중에 넌 소용없어, 넌 변화 안 되라고 우리가 생각 중에 단정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앞에 선 그분의 지금 그리스도로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그려지세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의 방황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그려 보여지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려진다면, 상상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스가랴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장차 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결국은 자신의 그런 쓸모없는 그런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장면을 보는 장면.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날마다 원수 같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체험하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도 스가랴처럼 눈을 들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을 느낄 것이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네요 라고요. 시작.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2주 만에 봤는데 여러분 변화없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 없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일상에서 선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할까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선지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소통,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불통, 단절.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소통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으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남편과 범죄한 음녀로 비유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시 아내를 찾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이런 장면이 호세아서에 있죠. 오늘 스가랴서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래서 핵심은 왕래하게 하리랍니다. 왕래, 갈왕, 올레자, 하나님 계신 곳에 오고 간다. 쉽게 말하면 소통한다.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제 무슨 뜻입니까? 상대편의 말을 내가 듣고 응답하고요, 나도 그에게 말하고 응답을 받는 관계. 즉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제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너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나 또한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목적입니다. 8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러한 교제를 받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혼자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도 내 말을 들을 거야. 너뿐만이 아니야. 나와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10절에 보시면 아예 교제가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자신의 포도나무와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각각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왕래하는 백성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요. 서로를 초대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열매를 맺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활짝 오픈하고 성도들을 초대하죠. 커피도 쏘고 밥도 사주고 함께 교제하고, 바로 그런 소통과 교제를 통해 그들은 은혜를 만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11년 전에 여러분 한참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기도 카드 갖고 여러분이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제 책상에, 목양실 책상에 아직도 그 당시 기도 제목 부착되어 있습니다. 벌써 11년째 부착되어 있는데요. 제 모니터 앞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 기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중간에 보시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함께 섬기며 사역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11년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12년 전쯤 되겠네요. 저 기도 제목 속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저 말씀처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소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이처럼 아름답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 바로 이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만 끊임없이 보이는 형제를 챙겨주는 곳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예배는 좋은데 교제는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거짓말이란 거짓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여러분과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하고 여러분 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10년, 20년에도 계속 생각이 나요. 왜요? 저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럼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먼저 챙겨. 오늘도 우리 미래자립교회 섬기기 위해 8명의 지체들이 저 이천에 아침 일찍 출발했거든요. 그 마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료 챙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 이런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세대를 아우르게 됩니다. 스가랴서 8장 4절 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마치 주일날 우리 1층 로비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평생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시니어 어르신들이 지팡이 잡고 앉아 계시면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기쁨으로 뛰노는 장면, 각 세대가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는 공동체. 결국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수록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울원수 공동체는 3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로서 각 세대가 각 세대를 서로 존중하고 함께 동행하며 동역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냐면요, 바로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시작.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선지서 읽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예. 이게 보통 젊은 세대 용어로 말하면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숨겨 있는 단서들. 예. 영화 보면 보통 숨겨놓어 있거든요. 어떤 복선, 암시. 근데 성경은 영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흥미진진하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 자, 선지서 12권 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마을을 걸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임하셔서 마을을 걸어오시잖아요. 하나님 말라기에 임하셔서 마을을 걸어오시잖아요.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마을을 걸어오시고 탄식에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기가 막힌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 결국 훗날 사람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미 선지서 자체가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3장에도 보시게 되면 계속 고난의 그림이 보여요.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아주 가냘프고 여린 싹을 나게 하신대요. 주님, 지금 우리 식민지배 받아서 무슨 싹입니까? 용사를 보내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싹을 낳게 하신대요. 왜요? 이미 스가랴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통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핸섬한 얼굴보다는 투박한 평범한 우리의 얼굴이셨겠죠.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에 새길 걸 새기고 이 땅의 죄악 하루에 제거하리라. 투박한 돌. 근데 7눈? 죄악 제거? 이해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성경 다 성경으로 풀어주셨으니까요. 연말에 보실 계시록에 보면 저게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 보시면 돌 대신에 어린 양이 등장되는데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 7눈이 있는데 그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실 마다 하나님의 7영이더라. 스가랴가 돌, 7눈, 죄 문제 해결,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미리 보았던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면 보라, 네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 걸 미리 보았고요. 결정적으로 스가랴 1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원래 원본에는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훗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 받으신 것을 스가랴는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입장에서 당장 식민지에서 독립할 용사, 당장 가난 문제 해결할 어떤 경제적 재벌, 뭔가 혁명을 일으킬 사람 필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연한 순 나귀를 탈 죽임당할 사람을 보낼 거야. 스가랴는 그러한 고난을 미리 모아주함을 통해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인내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며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끝까지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삶의 은혜는 승리와 이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일상의 삶에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주님, 제가 이 아픔 속에서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겸손을 배우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까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답니다. 광주시의 양림동에 가보게 되면 양림 역사문화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또 차 한 잔 들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미술관, 또 맛있는 것, 기념품, 아주 좋은 곳인데요. 원래 1904년에 유즈멜 선교사께서 그 당시 황량한 동산이었던 양림동산,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양림동산인데요, 거기에 양림교회를 개척함으로 이 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동료들과 더불어 광주 기독병원도 세우셨습니다. 유즈멜 선교사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나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 복음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양림동산 한가운데에 이 유즈멜 선교사의 기념관이 있고요, 한 바퀴를 둘러보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겸손함에 섬겼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기념관도 최근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원자들의 아버지, 독립투사, 교육과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가보니까 김구 선생이 정치계로도 초대를 했지만 이청 선생은 그걸 거부하고 무등산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는 매우 충만한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고백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천하셨을 때 광주시 전체가 모든 하늘들을 멈추고 광주시 시 사회장으로 거행했던 것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양림동산을 거니며 포사이트 선교사, 오웬 선교사, 또 서서평 선교사, 또 김마리아 여사 등 우리 앞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섬긴 귀한 성각자들의 삶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 우리 아이들 꼬셔서 얘들아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라고 하고는 호남신학교 뒷동산에 가서 서서평 선교사님 묘를 다시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유즈멜 선교사의 묘가 저기 있고요,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 바로 서서평 선교사의 묘도 저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숙연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앞 세대들이,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이분들처럼 희생과 겸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처럼 바로 누군가의 희생과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그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또다시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번 2학기에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